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 없지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한 사람과 이르지 못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 사해졌다. 그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분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잘나고 못하고 뭘 잘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순간에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며 미래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통해서 그 방법을 이루시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가 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확실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못 믿는다는 말을 왜 믿어야 된다고, 또 못 믿는다는 의미에서 왜 이런 말 하냐?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누가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을 생각을 많이 해요. 제 과거 어떻고 저 문제가 어떻고 심각하게 뭐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막 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묻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요, 내 자신에게도, 잘 들으세요, 내 자신에게도 복음이 안 되고 내 자신에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잘못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억눌려 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나를 얽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얽매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순간을 보시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음이 안 되니까요, 자꾸 이 순간을 딱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놓쳐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 정지하고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만신창이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뭐 바르게 돌아왔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오늘까지 오늘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의 모습은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또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필요한 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겠고요. 내 과거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받는 상태를 보고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종종 시험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하나님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은요. 두 종류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응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잖아요.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려고 예수님 올 때의 단어를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영어 단어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 생각 중에 제일 떠오른 단어가 평안이겠구나. 참 평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도 있고요. 막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고, 그죠? 뭐 이런저런 염려할 거 없고 마음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선택 여지가 있을 때에 또는 많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나에게 그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히브리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지 않냐.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육신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속에 믿음과 불신앙 반복되는 그 속에 있다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태운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사실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에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듣자마자 이튿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단 말은 또 다른 말 해석하면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갈등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겼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했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행동을 옮겼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그곳으로 갔다. 뭐예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바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도 고민과 갈등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하나님 말씀도 가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도 많고 또 놓치는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 참 갈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믿음이 가져지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 그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때로는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머리로 생각으로만 믿는 거지 실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닌 거거든요. 마음이 실제 믿어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믿어진다면 그 말을 바로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산다고 말하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생각을 하겠죠. 바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느냐.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 그분의 이 살아계심 절대주권 그것이 이 마음속의 확신으로 딱 다가올 때 그분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진짜 믿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응? 진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절대주권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머리 잘린 것들이 이 마음속에 다가와야 돼요.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탁 다가와가지고 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래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어려움 주실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근데 왜 이러냐 이게 걱정 염려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1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거든요.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도 영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나오고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믿었거든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과감히 행동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드려도 번제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물 가운데 그랬어요. 너 절 안 하면 저기 풀불 던져 놓을 거야. 그때 대답 뭐였어요? 안 가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 살리실 거야. 너희들이 던져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있는 거 뭐라 했냐? 혹시 하나님 살리지 않더라도 우리 상관하지 않아. 그 말은 또 다른 말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배경,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 이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믿음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맞죠? 그래 그분이 우리 생사의 주권자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그러면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매주마다 강대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러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100% 믿으면 미래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믿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묻죠.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다 불가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해야 할 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이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솔직하게 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생각이 곧 믿음이라 그랬죠?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 자란다는 거라 그랬죠? 생각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묻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아실 거야. 저도 참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노후 대책이라는 문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뭐 시찰에도 그렇고 뭐 총회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우리 그 다락방 아닌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요 목사님들 노후 대책을 확실히 준비한 교단도 있어요. 감리교단이 어딘가는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아예 그 노후 대책을 확 준비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뭐 지급을 하고 살 수 있는 집도 뭐 준비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자는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대해 보면 은근히 걱정을 하셔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걱정을 하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뭐 은급부라 해가지고 이제 한 부서에 있어가지고 은퇴 이후에 그 대책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후 대책을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건 별로 없거든요. 뭐 돈을 저축해놨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들이. 뭐 어떤 사람 부동산 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편은 또 걱정이 좀 되긴 되죠.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아유 뭐 이렇게 노후대책 걱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제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냐. 내가 일부러 돈이 많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축하자고 준비하자고 막 좀 타서 그런 거 아닌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어떻게 살아있는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노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아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준비하셨을 거 아니겠냐.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시험서 보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가끔 깊이 있게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긴 좋아요. 내가 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준비 안 하는 건 뭐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미래의 준비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일을 못 하고 뭐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미래 말고도 그것 말고도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준비를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안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음 위에 천국까지 갈 거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했다면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재물 하나 쌓더라, 뭐 들에 백합 봐라, 꽃을 보라,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때 사는 동안 걱정할 것이 먹고 있고 말 그거 아니다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있고 마신 거는 다 알아서 준비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일이 오직 하나 있다.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그렇죠? 복음서에서 모든 질병 문제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신 후에 하늘 가지기 전에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 그동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남은 생에 너희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 동안 그거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아닌 실제로 마음속에 그 믿음이 믿어지면 하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지난 주간에 한번 들었는데요. 유목쌤 메시지 들었나 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데 또 차근차근 이제 다시 시작해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집을 하나 딱 살 만큼 돈을 벌었는데 그 이제 벌고 나서 이제 집을 사면 되겠다 하고 집을 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건축이 시작이 돼 건축 헌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야, 건축 헌금을 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 집 살 돈을 다 한 거예요. 그 얘기 용쌤 메시지 가운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 다 준비를 했는데 딱 하나님의 일 때문에 딱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단을 어떻게 했냐. 그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딱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얘기 하나도 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믿음. 이것도 아까 얘기한 존재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를 향한 우리의 믿음, 절대 주권자 그리고 생사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배경으로 깔려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용산 메시지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얘기 많이 하죠. 9장 2장 7절, 히브리 4장 2절 쭉 얘기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우리 모습이. 그래서 그 실제적인 증거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형상.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로 그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닮았어요,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누구 자녀다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에게 당신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도록 보이도록 주신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정부가 다들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놓쳤던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원시복음 흑암을 결박할 여인의 후손 오게 하시고 또 축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14장 10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형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14장 10절 얘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니까 영혼과 관절 골실을 쬐까지 하는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을 치유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잘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의 집중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가? 좀 점검하시고 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참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 걱정이 안 되면 두려움이 없죠. 염려 걱정이 없어지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면 이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참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어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때부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거든요. 자, 어떻게 행했다고요? 행했다는 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아끼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기쁨이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원하실 때에 말씀을 때에 그냥 행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였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뭘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적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경우였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믿음 얘기로 할 때 헌금 얘기를 보면요. 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추수할 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린다.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 나가서 돈 벌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가가지고 첫 월급을 받잖아요. 첫 번째 월급을 교육전도사 월급 주니까 사례 주니까 첫 월급 딱 받았는데 딱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100% 그냥 하나님께 탁 예물을 드렸거든요. 첫 열매 해가지고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평이도 보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 열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참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내 보물 하나님께 쌓아라, 보물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늘 쌓아두라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뭐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에 감동을 받은 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 헌금 액수에 감동을 받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헌금 액수나 그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성경 말에 과부의 두렙돈 헌금, 뭐 부자의 200대 내는 헌금, 뭐 비유도 했습니다만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헌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드린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기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기도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예물을 볼 때 더 감동이면 더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중심이 참 그렇군요. 하나님 역사와 증거 달라고 기도하죠.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 마음이라는 건 또 다시 말하면 역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어떠냐,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냐, 그 믿음의 이 차이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100% 믿어지고 그분이 생사의 주권자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뭐 드리는 것 가지고 막 망설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대학 전도학교를 갔는데 2주 쉬었다가 갔는데 그 가면 이제 늘 헌금을 하거든요. 늘 이렇게 우리 주정헌금 하듯이 이제 10,000원씩 딱 내 봉투에서 헌금을 하는데 그날 가니까 지갑을 딱 여니까 10,000원짜리가 없어요. 5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선한전사한테 10,000원만 빌려줘 했더니 쥐도 없대. 그래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냥 50,000원 넣어서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잠시 갈등했어요. 50,000원을 헌금하지 말까 아니면 그냥 할까 갈등을 잠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했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약 안 했더라면 마음이 찝찝했을 거예요. 계속 갈등했을 거예요. 할 거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뭘 다 줘도 아깝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에 뭘 줘도 뭐가 아깝겠습니까? 막 이렇게 주고 싶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분이 우리를 베풀 책임인데 내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건 달라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끼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100%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그때에 우리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노라. 12절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말하죠. 사절 보내서 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막 불러서 막 하는 말이 야 손대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아끼는 사는 그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뭡니까? 네 마음을 알았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뭘 본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마음의 중심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뭐 잘 드리느냐,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생활하냐, 다 그거 보지 않아요.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말이지. 그 여러 남자를 거쳐간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막 했어요. 그 막 돌로 막 했어요. 감사 잡힌 여인 딱 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뭔가 쓰시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시거든요. 그 여인이 딱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본 것은 그 여인의 현재 상태, 현재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정말 후회하는지, 정말 돌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지나가 보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게 막 정죄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다 물러갔어요. 다 쉽게 말하면 다 양심의 거리면 다 있다 그 말이죠. 너나 다 있으니까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받아 인정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 되고 그런 것이지 자꾸 이게 복음이 아니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이는 하면서 그 말하거든요. 이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참된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 이루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미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은 상대방을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안 하시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참된 응답의 시작. 어떨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면 어떨 때 하나님 인정합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크게 아끼는 내를 내가 드렸은즉
하나님께 드리는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참된 응답의 시작을 약속하셨어요.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그걸 보고 뭐래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의 시작이다. 어디 가든지 내가 복덩어리다. 따라합시다. 어디 가든지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확신 갖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장 세 가지 믿음의 가장 근본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믿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전 믿음은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내 몸에서 난 자, 그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리라. 무슨 언약이에요?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많으리라 보르되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갈의 난 몸이 아니고 이 사람에서 난 내 아들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룰 거야 라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믿으면 하나님 내 주신 언약이 있어. 내 후손을 말미암아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얘가 죽어도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본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 확신은 언약을 딱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 붙든 언약, 뭐 세계복음화, 땅끝, 온천하, 모든 제자, 모든 족속, 우리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언약이고 잡을 언약이고 앞으로 가야 할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잡았고 그렇다면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언약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러면 세 가지 믿음을 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보고 25라 그래. 24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있을 때에 25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회복이 되면요.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영원한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조통소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시원하고 역사가 은혜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며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이 믿음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